여름이다. 이렇게 이제 더워지는 시즌, 올여름은 특히 비도 많이 오고 엄청 덥다고 이렇게 기상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을 잘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과정을 오늘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과 불평을 갖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는 항상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처럼, 또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하는 것처럼, 감사가 넘치는 사람과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사는 사람이 항상 공존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감사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적인 잣대나 믿음적인 잣대에서 믿음직스러운 두 가지의 형태의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꽃도 많이, 또 식사도 많이, 또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여러분들이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간의 인격 형성이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친구도 변신할 수 있고,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상대방과 등을 등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체험과 육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했던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원망 들을 소리나 원망의 잣대의 기준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남의 가슴을 찢어도, 또 남에게 눈물을 주고 통곡하게 해도, 남의 삶을 구렁텅이로 빠져들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5월을 정리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감사가 날마다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기적을 증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갔다. 즉 일반인들이 잘 다니지 않는 저주받았던 땅,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지 즐겨하지 않았던 그 길을 예수님은 가셨는데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문둥병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레위기 13장에 보니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를 격리시키고 가족들조차 그와 대화하지도 않고 이제 생활 가운데서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슬픔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저주의 대상이었던 불편한 인생들이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또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당시의 율법의 기준으로는 제사장에게서 온 몸을 보여서 제사장이 너 깨끗하다, 네 가족으로 돌아가도 된다 라고 할 때까지는 그들의 삶의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던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예수님께 나온 10명의 문둥병자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집단적인 그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내 가장 큰 인생의 문제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 얘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보여라? 몸을 보여라. 몸은 아직도 문둥병 상태로 있는데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동안 그들이 문둥병 상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제사장들을 만나러 가는 동안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뭐예요? 순종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깨끗함을 입는 열쇠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 10 문둥병자가 똑같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었던 무리들 모두가 다 기쁨을 받았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면서 다 뛰어가서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왔는데 돌아온 사람은 하나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열이 다 나서 자유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와서 돌아온 자는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9은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혹시 믿음의 은혜를 갖고 성령의 은혜를 갖고 영적인 은혜를 갖고 육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이 9의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예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떠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되짚어봐야 되는 시간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몰랐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항상 받아야 받는 걸로 아는 사람들. 항상 체험하고 항상 고백하고 항상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내게 임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9같이 모른 척하지 않고 하나처럼 고마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9사람 같이 되면 인생의 끝이 보이는 겁니다. 9사람처럼 그때의 감정에 얽매였던 사람들은 돌아가야 할 때 그 길에서 멈춰 있었던 아둔하고 미련한 자의 인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 신앙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에도 예배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참 신앙인 저와 여러분은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보면 문둥병과 같이 버림받고 낮고 천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 문둥병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고 돌켜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천대받게 버려졌던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둥병은 어떻습니까? 몸에 생긴 문둥병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몸에 생긴 문둥병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둥병을 주의하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더 깨끗한 마음과 더 순수한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거예요.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육신이 얼마나 깨끗하게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고 좋은 옷으로 입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겉은 깨끗하고 있으나 우리의 심령은 문둥병이처럼 더 흉악한 죄악의 본질의 모습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그것을 경고해야 되고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신앙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문둥병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로 인해서 내 삶이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데 무감각하고 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두려운 줄도 모르고 진리에 서서 관심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사모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역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내 안에 더 많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영적인 문둥병의 상태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러한 영적이고 육적인 문둥병과 같은 이러한 인생들을 예수님이 더럽다, 추하다, 죄인이다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자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 예레미야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높은 사람들 만나기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들 대통령을 만나봤어요? 장관들을 만나봤어요? 하다못해 면장이나 시장을 쉽게 만나요. 이 계급장과 직함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가면 자기보다 레벨이 낮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영적, 육적 문제를 보듬어 주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왔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답답한 문제들이 좌에도 있고 우에도 있고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이 더 큰 것이 태산줄령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라.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입술, 그저 주님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축복의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부르짖는 부르짖음, 즉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제 만나주셨는데 이제는 들어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단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자비를 베풀어달라, 인애를 베풀어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우리를 예수님은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는 것은 문제가 없다. 내가 지렁이같이 꿈틀꿈틀 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온전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비굴한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람 앞에서 인격도 내버리고 사람 앞에서 자존감을 내버리는 비굴한 신앙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구할 때, 그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의 도움의 손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뻗치고 잡으시고 구하신다는 사실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특별히
이 땅의 한국 교회가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복원한다고 선포한 날인데 이태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장으로 인해서 위축되어지고 다시 긴장되고 있지만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는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보혜사는 위로하고 함께하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힘의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는 것이에요? 힘이 있고 성령이 계시는 곳에 위로가 있고 성령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한 달이 평화로 마무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과 근심이 내 앞에 있다고 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약이 없어요.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표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 이 군대 선배 중에 이 형수가 나이 또래는 우리 또래가 된 것 같은데 어제 몇 달 만에 만났는데 이 암 증상으로 인해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이래요. 요새는 나이의 구분도 없고 연식의 구분도 없고 뭐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우리를 통제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의 심령이 평화를 얻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을 부를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에 여러분이 자유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 미스터 트롯 나오면서 이 콜센터 아마 이걸 하는 걸 보면 아주머니들이 임영웅하고 막 통화를 하고 막 울어요. 울면서 그 노래를 듣고서 우울증이 고쳐졌다. 노래를 들으면서 답답함이 해결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생이 부르는 노래의 치료는 유한적이고 이례적이고 단편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치료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이름을 즐겨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영웅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확보되어진다고 할 때 이 땅의 연약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보장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셨다라고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에 우리의 머리털조차도 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기억하신다라고 시편 139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신명기 32장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를 준비하셨다고 시편 46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인가요?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의 환난의 고통은
잠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영화로움과 회복됨이 기억되고 준비되어 있으니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성도는 누구냐? 기도하는 성도예요. 목사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성도가 가장 목회에 도움이 되고 협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위험한 성도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누가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 믿으면서 예배당에 오지 않아요? 누가 예수 믿으면서 이 신앙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도 들었지만 환난 가운데에서 나를 부르는 자, 기쁘고 행복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될 때 부르는 자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부르는 자가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의 인생조차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온전히 그들이 가는 중에 제사장에게 보이는 중에 깨끗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완성시키시고 완성시키지 못해서 치료하지 못해서 책임져 주지 못해서 보장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임영웅의 노래처럼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병들지 않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로 그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영원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뿐 아니라 영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조차도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아침에 웃다가 점심에 웃다가 저녁에는 그저 그런 듯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너의 상처를 낫게 하셨다. 영적인 상처, 육적인 상처, 물질의 상처, 자녀의 상처, 관계의 상처, 어떠한 상처도 주님께 가지고 오면 온전히 회복되는 인생,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찾아오신 주님께,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주님께,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5월을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